생명의 출생은 참으로 신비스럽고 경이롭습니다. 그러나 가장 신비하고 경이로운 탄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단 한 번도 남자와 잠을 자본 적이 없는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 사람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탄생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대단히 신비스러워합니다. 좋은 말로는 신비스러워하고 나쁜 말로는 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지. 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함이 없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전제로 생각하면 이 진리는 웃기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분석되고 설명될 수 있다고 믿는 미신을 믿는 시대입니다. 과학이 사람 만들지 못합니다. 과학이 여러분의 자녀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다 설명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든지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다는 말을 신화로 여깁니다. 신라의 건국자 박혁거세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알에서 깨어났습니다. 별난 사람입니다. 단군 할아버지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참고 참아서 여자가 되는데, 여자가 된 곰하고 환웅 할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단군 할아버지가 나왔다.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끌어다 붙인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과 동정녀 탄생이구나. 불신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의 출생을 각색하고 날조해서 신화를 만들었다. 이것은 탄생 신화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석할 때에는 탄생 신화를 비신화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고백을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어머니가 첩이었던 사실을 말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처녀 시절에 나를 낳았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바람 피웠구먼.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이 진리를 마치 결혼하기 전에 태어난 사실처럼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과장되고 날조되고 각색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도 저도 지금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미국 대통령이 선언하는 진리의 표준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잠깐 읽어보고 계속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당혹스러운 사건입니다. 전도할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수천여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100이면 100 고개를 돌릴 만큼 당혹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당혹스러워하고 황당해하는 것보다 더 황당했고 당황했던 사람은 당사자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된 마리아였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말도 안 되지요. 난 처녀입니다. 남자와 자본 적이 없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천사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너를 두를 텐데 내게 잉태된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천사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도 안 되는 책임지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순종했던 마리아는 설명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그는 전 세계를 구원한 구원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마리아 당사자만 당혹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그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나 바쁜데 당장 만나야 돼. 만났습니다. 그 여자가 말합니다. 나 아기 가졌어. 어떠시겠습니까? 오 할렐루야 그러시겠습니까? 주먹이 쥐어지고 이런 생각부터 어떤 말을 해도 믿어질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요셉은 고민합니다. 다행히 깡패 출신이 아니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이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발설하면 내 주먹에 맞아 죽기 전에 돌탕에 맞아 죽을 여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사랑했던 요셉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비가 누굴지도 모르는 그 아가의 아버지가 될 수는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려고 고민하고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테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말을 듣고 요셉은 즉각 순종합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그도 순종합니다. 당사자도 당사자의 남편도 전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직후부터 시작되어서 초대교회의 가장 예민한 토론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없이, 아빠 엄마의 결합이 없이 잉태될 수 있냐. 그래서 나온 몇 가지 대표적인 설명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현설이라고 불리우는 이론인데, 예수님은 사람처럼 행세했던 유령이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신 것은 맞지만 참 인간은 아니고 사람처럼 사람 눈에서 행세했던 참 하나님의 유령이었다. 참 하나님의 영일 뿐이었다. 참 하나님이신 것은 믿는데 참 인간이 된 것은 깎아버렸습니다. 그 반대의 이론도 있습니다. 예수님 참 하나님은 아니고 참 인간이었는데 너무너무 그 생긴 것이 하나님 같아서 결국은 하나님 닮아가다 결국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설명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날조하기 위하여 예수를 신격화한 것이다. 중국에 가시면 관우 사당이 많이 있습니다. 관우상을 그려놓고 그 앞에 엄청난 양의 향을 태우며 관우에게 기도를 합니다. 관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람입니다. 산시성에 태어난 삼국지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그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가 재물의 신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의 신이라고 그를 신격화함으로써 관우가 신이 된 것처럼 예수를 신격화함으로 예수는 신이 신격화, 신의 예우를 받게 되었다고 보는 설명이 있습니다. 또 예수는 참 하나님도 참 인간도 아니고 반 하나님 반 인간, 반쪽은 하나님 반쪽은 인간이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신 반인 존재처럼 예수는 그런 존재였다고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탄생했다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설명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논리와 어휘를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바닷가에 구덩이를 많이 파고 온 바닷물을 거기다 끌어들이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어리석은 것인 것처럼 예수님의 이 신비의 출생을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동정녀 마리에게 출생하셨다. 이 두 고백은 우리가 반드시 힘주어 고백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그가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깎아내면 그것은 이단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이단은 전부 예수님의 양성 중에 하나를 조작하거나 누락함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2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한 가지 오류에 빠짐으로써 이단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첫 단추입니다. 와이셔츠를 입을 때, 구멍 많은 와이셔츠를 입을 때 하나가 삐뚤어지면 나머지가 전체가 다 잘못 끼워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마치 첫 단추와 같은 고백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처녀에게 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다 요술에 불과합니다. 마술사들이 얼굴을 확 돌리면 다른 얼굴 색깔이 되고 확 돌리면 다른 가면이 되는 것처럼, 아니면 벼랑간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을 속인 마술사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태어난 우리와 똑같이 피가 흐르고 똑같이 염색체가 있는 인간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모두가 다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거라, 부모된 도리를 다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자님 가르침으로도 충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리면 한마디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러 온 하나님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 그는 희대의 사기꾼이고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을 사기극에 몰아넣은 무서운 사기꾼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난 참 사람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죽음입니다. 기득권층에 대들다가 이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에 도전하다가 기득권층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살해당한 정치범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씩 그 피를 마시며 그 떡을 먹으며 기념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짓된 죽음, 헛된 죽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동정녀를 통해 나신 참 인간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저질 개그입니다. 제가 이렇게 담대히 말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난 참 인간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나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1923년 9월 일본 관동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6,600명 정도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23,000명이 넘는 우리 선배들, 우리 동족들이 일본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곳곳에 불이 나고 곳곳에 사람들이 죽자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일본 정치가들, 일본의 경찰들과 군인들은 이 썩난 민심에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지칭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 방어하고 있다. 조선 사람들이 지금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 사람들이 지금 건물을 파괴하고 있다. 일본 공식적인 공적 권력으로 경찰력과 군인의 힘으로 23,000명을 살해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23,000명이나 죽은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억울함을 제가 가볍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안부권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이야기하면서 왜 23,000명이 살해당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아무 말 못하는지 저는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제가 일본 가서 돌아다니면 단 한 사람도 제가 한국 사람일까 중국 사람일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생긴 게 비슷합니다.
그러면 죽이려면 이 사람이 조선 사람인지를 확실히 가려내는 시금석이 있어야 됩니다. 호적 등본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주고엔 고지센 해봐. 주고엔 고지센. 그건 일본말로 15엔 50전이란 말인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발음을 잘해도 경상도 사람 쌀 발음 못하는 것처럼, 어 발음 못하는 것처럼, 의 발음 못하는 것처럼 주고엔 고지센을 못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주고엔 고지센이 조선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그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냐 안 믿느냐가 판가름되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 대한 도의적인 미안함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바른 질문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건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은 마리아 자신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습니까? 그럴 때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1월 성신 해와 달과 온 우주에 충만한 별들이 생겼습니다. 별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그 말이 쉽겠습니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게 쉽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다면 이것은 문제도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이것이 아니고 왜 그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했고 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은 저 우리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예루살렘시 몇 번지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그 아비는 누구고 그 어머니는 누구고 이렇게 태어나지 않으시고 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살아셨는가? 왜가 더 바른 질문입니다. 답부터 말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이유도 바로 너 때문이다. 오늘 본문, 오늘 이 신앙 고백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하듯이 고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얘기하듯이 수줍은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고백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다리가 되셔야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닻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되시기 위해서다. 여기 아름다운 한강다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김포대교에서 팔당대교에 이르기까지 한강의 다리 숫자가 몇 개나 될까요? 이제 완성되면 32개가 됩니다. 32개 다리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32개 다리는 전부 남쪽과 북쪽을 붙잡고 있습니다. 중간쯤 가다가 끊어진 다리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건 다리가 아니고 낚시터입니다. 한강에 가서 낚시질하는 낚시터입니다. 다리는 반드시 이쪽 끝과 저쪽 끝 끊어진 곳을 이어야 다리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다리처럼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주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주는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려면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서라면 그가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신 죽을 수 있으려면 그는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피를 가지고 뼈를 가지고 가죽을 가지고 찌르면 피가 흐르고 찌르면 아픈 신경조직이 작동하고 숨통이 끊어지고 우리처럼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편 언덕에 붙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조건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인의 자녀로 태어난다면 죄인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데 그가 죄인이라면 하나님 편 언덕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는 이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 언덕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편 언덕에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하고 사람 편 언덕 그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죽을 수 있는 인간이어야 하지만 죄 있는 인간이면 안 됩니다. 죄가 없어야 하시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되기에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입니다. 여기에 빨갛게 칠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이 덮으신다는 말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다라는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성령이 너를 품을 것이다. 그림이 하나 생각납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 만물 생기기 전에 온 세상을 암탉이 병아리를 덮듯이 덮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출범하는 순간입니다. 제1번 창조가 성령의 덮으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써 첫 번째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첫 번째 창조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성령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를 위해 지금 한 소녀를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새 생명의 창조, 새로운 생명의 태동을 위해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처녀로 출산케 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저를 위해서요. 두 번째, 닻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닻을 아십니까? 닻은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닷과 닷 위에 있는 이 쇠막대기가 이렇게 90도 각도로 서물어서 물속에 빠지면 어느 쪽으로 떨어지든지 저 날카로운 끝이 바닥을 긁고 바닥에 박이게 되어 있습니다. 닻의 용도가 뭐죠? 배가 표류하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태풍에 의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한 채 밀려다니게 됩니다. 표류하고 우리가 지금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아닌 파멸의 자리로 우리가 계속해서 밀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표류한다면 대단히 불안할 것입니다. 얼마 안 가서 암초에 부딪히면 파손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견고하게 바닥에다가 닻을 꽉 내린 배는 방향이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답게
사람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우리의 닻을 내려야 할 근거가 뭐냐? 우리의 그 소망의 닻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닻이 될까요? 예수님이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눈물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내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내 외로움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내 절망을 아십니다. 설마 예수님이 지금 전세값 막 뛰어가지고 고통당하는 내 입장을 아시긴 하실까?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둘 곳도 없다. 집 없는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관계가 껄끄럽고 어려운 게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이 아시기나 할까? 예수님 아십니다. 나는 안다. 내 옆에 10개의 정파가 다 나 하나를 물고 뜯으며 결국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 예수님이 스트레스가 뭔지 알기는 하실까? 나는 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를 위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망하며 그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실까? 아십니다. 그분은 죽어보셨습니다. 왕따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까? 그분은 왕따를 당해 보셨습니다. 돈 떨어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까? 그분은 30세가 될 때까지 손에 못이 박이도록 몫으로 일하며 먹고 사셨습니다. 그분이 죄악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아시긴 아실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사춘기 다 겪으셨습니다. 유아 사춘기도 다 겪고 청소년 반항기도 다 겪으셨습니다. 주님이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그래 괜찮아. 엄마도 이해해. 엄마도 네 나이 때 다 그랬었어. 그렇지만 어떻게 하냐, 현실이 이런 걸. 아들아, 나 이해한다. 근데 어떻게 하냐?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님이 만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으로만 끝냈다면 우리도 끝입니다. 예수님이 이해할 수 있지만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얘야, 내가 다 안다. 나도 이해해. 그러나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뒷부분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다. I can understand you. I can help you. 나는 너를 이해할 수도 있고 너를 도와줄 수도 있다.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닻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용기와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 탄생하셨다.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오늘의 생존이고 오늘 우리의 승리고 오늘 우리를 살게 만드는 소망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데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가로막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다처럼 우리를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겠다는데 누가 우리를 빗절게 하겠습니까? 완전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발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은 오늘을 힘차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 성찬식 컨셉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의 다리가 되고 닻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이 성찬의 컨셉입니다. 바로 날 위해서입니다. 성찬 떡과 잔을 다 받으신 다음에 앞에 띄어지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살고 죽어야 할 이 소중한 교리를 정보로 취급하고 불편하게 여기며 고백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되심, 주님의 완전하신 사람 되심이 저의 오늘을 살아갈 닻입니다.